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든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우리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왔습니다. 지난 한 주간을 우리가 돌아봅니다. 하나님이 왕이신데도 불구하고 내가 왕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주장하고 살아왔던 우리의 모든 삶을 내 마음대로 생각하며 살았던 우리의 생각까지도 오늘 십자가의 보혈로 씻겨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셔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깨끗하고 정결한 마음속에 성령을 부어주시고 말씀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이 시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게 하시고 은혜 가운데 살아올 수 있는 축복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거룩한 주의를 허락하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설 수 있는 은혜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서서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가득 차 있는 모든 죄악들, 모든 요소들 주님 십자가 앞에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이 시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예배의 자리로 초대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살아오면서 말로, 눈으로, 귀로, 우리의 마음으로, 생각까지도 하나님을 섭섭하게 한 것 있으면 이 시간 주님의 보혈로 저희들을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결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오늘 또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왕 되심을 인정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시고 말씀으로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순서를 통하여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은혜 위에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리 하나님 하늘에 계시네. 온 천하 만민 저 앞에 찬송하네. 이 천재 만물도 주 앞에 이름을 늘 높이니 주 혼자 가신 것 끝까지 지키네. 저 하늘나라 향하여
영원히 주의 영광을 찬양하리. 왕의 왕 되신 주 하늘에 계시네. 이 세상 죄악에 계신 그 주 예수, 저 천군 천사들 주홍기하고서 무성도 함께 영원히 널 섬기니. 성삼위일체께 성령한 물에들 다 기쁜 소리 높여서 감사드려. 창조주 하나님 내 주님 되시니 주 앞에 나도 엎드려 경배하니. 아멘.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불러주시고 택하신 백성들과 함께 주의를 거룩히 지키며 한데 어울려 예배해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동행하심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매 시간이 예배의 연속이라는 진리를 망각한 채 임재하심을 느끼지 못하고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부르짖는 기도 제목에 응답하여 주시옵고, 가정마다 평안함으로 오로지 하나님만을 섬기며 말씀에 의지하며 살아가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교의 정신이 살아 숨쉬는 고신교단 호남 모체 교회인 전통의 은광교회 지체로서 부족함이 없는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초부터 나누던 구역별 모임이 반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서로를 알게 하시며 나눔으로 한 가족이 되게 인도하여 주셨지만 세상 것에 얽매여 서로를 위해 중보하지 못하고 나만을 고집하며 살아온 지난 날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날에 우리 모두가 위하여 기도하고 구역이 더욱 강건해지며 열매를 맺음으로 구역이 더욱더 새로워지고 이로 인하여 부흥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감추고 싶은 기도 제목까지도 나누게 하시며 이제 한 가족이 된 모든 구역원들과 굳은 일을 마다하지 않고 은광카페에 매주 헌신하는 권사님, 집사님들의 노고에 하나님의 위로가 풍성하기를 소원합니다. 수련회의 계절이 왔습니다. 모든 성도들의 관심과 함께 유치부에서 작년에 이르기까지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시며 더위로 인하여 폭우로 인하여 급한 소식 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장영돈 담임 목사께 능력에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고 이 시간 말씀이 우리에게 옥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사역하는 부교육장님들의 가정과 사역하는 일에 부족함이 없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찬양대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어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과 아름다운 찬양으로 은혜 받고 울려 퍼지는 우리들의 기도 소리가 누문동에서 시작되어 광주 도성에 널리 퍼지는 메아리가 되기를 소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39절에서부터 45절까지입니다. 마가복음 1장 39절에서 45절까지입니다.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진지라. 곧 보내시며 엄히 경고하사 이르시되 상과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오더라. 아멘.
아멘.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어떠한지 우리는 잘 알지 못하지만 우리의 인생길을 다 달려가고 고난의 모든 역경을 헤쳐나고 나면 그것이 주님의 방법이었고 주님의 뜻이었다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그 삶이 하나님의 손에 맡겨진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이 또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깨닫는 지혜를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금년 우리가 2023년 우리가 교회 표를 모이기를 힘쓰고 흩어지면 전도하자라는 표를 가지고 우리가 붙잡고 또 기도하면서 그렇게 살고 있고, 또 우리 교회가 이제 구역 모임을 통해서 우리 함께 성도의 교제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게 모이기를 힘쓴다라는 것은 첫째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에 힘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예배하는 자리를 사모하는 마음들이 모이기를 힘쓰는 것입니다. 두 번째, 모이기를 힘쓴다는 것은 성도의 교제를 힘쓴다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우리가 예배 후에 구역 모임을 가지면서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고 또 가정에 있는 기도의 제목들을 나누어 보면서 저 가정에는 이런 기도의 제목이 있고 이런 아픔이 있고 이런 걱정이 있고 이런 염려가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통하여 받은 은혜, 또 우리가 구역 모임을 통하여서 받은 하나님의 사랑, 그것을 가지고 나아가서 우리는 증거하는 자가 되는 것이 흩어지면 전도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고,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렇게 행하신 분이라고 우리는 자랑해야 됩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 구역 식구 가운데서, 우리 가정에는 아니지만 우리 구역 식구 가운데서 우리가 이런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도를 응답해 주셨고 우리의 기도에 이렇게 역사하신 분입니다 라고, 그러니 당신도 이 은혜의 자리, 당신도 이 축복의 자리에 함께 갑시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흩어지면 전도하자, 그래서 모이기를 힘쓰고 흩어지면 전도하자라는 이 표를 붙들고 남은 반년 우리가 또 열심히 믿음으로 달려가는 축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런 사람을 오늘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표에 있는 이 사람을 통하여 우리는 바라봅니다. 예수님 앞에 나와서 간구하고 고침을 받은 나병 환자, 흔히 우리가 말하는 문둥병 걸린 사람입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어떻게 고침을 받았고 그의 삶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는 바른 예배, 바른 증거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는 바른 예배는 어떤 예배를 드려야 바른 예배를 드리는 것이냐 하면, 첫째는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높이는 것이 바른 예배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문둥병자는 어떤 자입니까? 그는 함부로 동네를 돌아다닐 수 없는 사람입니다. 이 나병에 걸리면 집단 거주지가 있습니다. 나 환자들만 모아놓는 집단 거주지에 살아야 됩니다. 동네를 마구 돌아다니면 돌에 맞아 죽습니다. 혹 밖으로 나올 일이 있으면, 내가 집에 가야 될 일이 있거나 누구를 꼭 만나야 될 일이 있거나 하면 그는 특별한 복장을 취하고 누가 봐도 저 사람은 나병 환자구나 하고 보이도록 취하고 그러면서 길을 갑니다. 가면서 그냥 가면 안 됩니다. 나는 부정하다, 나는 부정하다 외치면서 가야 됩니다. 나는 지금 나병 환자입니다. 그러니까 내 몸에 접촉하지 마세요, 내 가까이 오지 마세요 하고 나는 문둥병자다라고 외치면서 가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부정하다 부정하다 외치면서 길을 갑니다. 왜냐하면 잘 몰라서 다른 사람이 내 몸에 접촉하기만 해도 이 사람은 집에 가서 입었던 옷을 빨아야 되고 저녁 해가 질 때까지 그 몸이 부정하기 때문에 그렇게 외치고 다녀야 됩니다. 그런 나병 환자가 지금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고 계시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나병 환자는 예수님께 나아가면 내 병이 고침받을 수 있다라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앞에
마음대로 갈 수 없습니다.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는 부정하다 외치면서 가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가 담대하게 주님 앞에 나온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절대로 주님 앞에 나올 수 없는 그런 환경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는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는 길을 떠났습니다. 이것은 믿음 없이는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첫걸음은 뭐냐 하면 믿음의 첫걸음, 예배의 첫걸음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예배의 첫걸음이 됩니다. 오늘 여러분 성도들 가운데서 혹 친구의 손에 끌려오셨든지 아니면 우리는 주일날 되면 습관적으로 오시든지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는 자꾸만 주님 앞에 나오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나오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이기를 힘쓰는 훈련을 계속 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우리가 변화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당시의 사람들은 이 나병 환자를 보면 하나님 앞에 특별하게 저주를 받았다라고 생각했던 병이 나병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조롱과 멸시를 하는 병입니다. 가까이 하지 못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 문둥병자는 사람들의 멸시와 조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앞에까지 나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믿음의 행위입니다. 왜 이것이 믿음의 행위라고 하느냐 하면 다음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온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 발 앞에 꿇어 엎드려 간구했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꿇어 엎드려라는 단어가 복음서에 많이 나오는데 꿇어 엎드려 하는 얘기하고 경배한다라는 얘기와 동의어입니다. 같은 뜻으로 쓰이고 있는 말입니다. 그는 바디메오처럼 소리 지르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 앞에 조용히 나와서 그는 예수님 발 앞에 절을 합니다. 여기에 꿇어 엎드렸다. 얼굴이 땅에 닿도록 그렇게 엎드려서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예배는 어떤 것이냐? 무릎을 꿇고 온 몸으로 우리의 온 마음으로 겸손과 진실함으로 경외심과 순수함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 예배의 시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오늘도 주님 내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고 겸손하게 엎드리는 이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이란 오늘도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는 것이고 바른 예배란 첫째 주님 앞에 나와서 그 발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예배하면서 나병 환자처럼 겸손히 주님 앞에 나오는 마음을 갖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저는 죄로 말미암아 문둥병보다도 더 무서운 병에 걸려있는 사람입니다. 주님, 내 안에는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는 차마 다른 성도에게 내가 기도 부탁도 할 수 없는 그런 심각한 고민이 있고 걱정거리가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오늘 내가 주님 발 앞에 엎드립니다 라는 것이 참된 예배, 바른 예배의 시작인 것입니다. 이 문제를 주님 앞에 내어놓고 싶습니다. 이런 진솔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또 우리는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될 제목이 있습니다. 주님, 내 안에 도무지 해결되지 않는 죄 문제가 있습니다. 이걸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내 습관까지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리에 내가 쓰고 싶습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내가 이렇게 각오하고 이렇게 다짐하고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내가 이렇게 살리라고 내가 다짐하고 나가지만 곧 무너지고 곧 깨어지는 나의 연약함까지도 주님,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고 바른 예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는 다 솔직할 수 없어도 하나님 앞에까지도 우리가 다 솔직하지 못할 때가 들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난 뒤에 선악과를 따먹고 그 몸을 가렸던 것처럼 그렇게 우리는 주님 앞에까지도 가리고 싶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때로는 열등감이거나 때로는 우월감, 교만일 수도 있습니다. 사람의 눈이 두려운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두고 뭐라고 이야기할까? 그것에 우리는 관심을 기울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직 하나님 앞에 내가 해결받아야 될 문제에만 집중하는 오늘 이 나병 환자와 같이 주님 앞에 엎드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판단보다는 주님의 판단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는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솔직하게 나와서 엎드리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결정적인 순간에 자신을 숨기고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고 하나님 앞에서까지 거짓된 모습을 보이려고 합니다. 오늘 예배로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숨기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다 드러내놓고 하나님 앞에 솔직한 마음을 가지고 예배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가 솔직한 만큼 솔직하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풍성하게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전 인격을 걸고 나아오셔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는 이 나병 환자와 같은 모습으로 나올 때에 그것이 바른 예배고 그것이 참된 예배의 시작점이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바른 예배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 나병 환자가 꿇어 엎드려 간구합니다. 이게 꿇어 엎드렸다라는 것은 첫 번째는 주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모든 질병까지도 다스리는 주인이십니다라는 고백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의 산상보훈의 설교를 끝내시면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입술의 고백을 가지지만 우리는 때로는 우리의 전 인격적인, 즉 우리의 지성과 감정과 우리의 의지까지 다 포함해서 십자가에 엎드려지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나병 환자처럼 주님 앞에 무릎 꿇어 엎드려서 하나님의 뜻에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엎드립니다. 오늘 여러분, 이 나병 환자가 하는 말 중에 굉장히 중요한 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주여 원하시면 이라는 단어입니다. 여기에 원하시면 이 단어는 예수님, 나는 이 문둥병에서 노임을 받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기만 하면 이 불치의 병이 예수님 앞에서 고침 받을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오늘 우리 찬양대의 찬양처럼 예수님이 원치 않으면 내가 이 질병을 그대로 치고 살다가 천국 갈 수도 있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종종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있어서 20일 작정 새벽 기도를 한번 했어요. 하나님, 대답이 없어요. 20일 더 연장을 해보자. 또 연장했어요. 대답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하나님 안 계신 모양이다. 하나님 나를 싫어하는 모양이다. 하나님은 나를 외면하신 모양이다. 나를 버리신 모양이다. 그 다음부터 내가 새벽 기도 하나 봐라. 이렇게 여러분 곁길로 갈 수가 있어요. 그건 여러분, 내가 20일 작정 새벽 기도 했기 때문에, 내가 20일을 금식 기도 했기 때문에 하나님 내 뜻대로 하셔야 됩니다라는 하나님을 마음대로 조종해 보려고 하는 우상숭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소원이 이것입니다. 그러나 내 소원대로 되지 않아도 이 고난을 통해서, 이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높아지고 하나님이 존귀케 된다면 나는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이것이 주여 원하시면이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대단한 믿음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8장 1절을 보면 이 사건을 기록하면서 이렇게 기록했는데, 원문이 여러분, 원문이 그대로 번역을 하면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셨을 때에 많은 무리가 그를 따랐다. 그런데 보라, 한 문둥병자가 나왔다. 이런 의미입니다. 보라, 한 문둥병자가 나왔다. 우리 성경은 이 보라라는 단어를 생략하고 있습니다. 이 보라라는 단어를
흔히 이제 이 헬라어 용법에는 불변화 감탄사 그런 용어를 씁니다. 다르게 말하면 아주 놀라운 사건이 일어났다. 봐라, 신기한 일이 일어났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이럴 때 보라라는 이 단어를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나병 환자가 지금 주님 앞에 나온 자체가 뭐라고요? 보라라는 단어를 사용할 만큼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그렇게 적고 있습니다. 주님 원하시면 지금 저를 고쳐주실 수 있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믿음입니까? 문둥병자는 예수님은 분명히 자기의 병을 고쳐줄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속에 한 가지 걱정이, 주님이 너는 그 질병 가운데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그 말을 할까 두려운 것이죠. 바울 사도는 자기의 육체의 가시 때문에 예수님 앞에 3번이나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고쳐주지 아니하시고 뭐라고 합니까? 너의 약함이 나의 강함이고 너의 연약함이 나의 은혜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더 이상 기도하지 않기로 했다라고 바울은 고백하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 이 나병 환자는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여, 당신이 원하신다면, 주님의 뜻이라면 내가 이 병이 능히 고침받을 수 있지만 주님의 뜻이라면 제가 이 병을 가지고 그대로 죽는 날까지 가면서도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 높이며 살겠습니다. 그 고백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주님 원하시기만 하면 모든 것이 가능한 줄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삶이 무엇입니까?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 나를 통해서 이루어가는 것이 주님의 뜻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배하면서, 기도하면서, 우리가 헌금을 드리고 하면서 종종 우리의 마음속에 내 뜻이 하나님의 능력을 통하여서 성취되고 이루어지기를 바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지나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우상 숭배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나병 환자처럼 주님이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이 원치 않으시면 그래도 나는 감사하면서 오늘 주님 만난 이것만으로도 나는 감사하겠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바른 예배란 무엇입니까? 바른 예배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하는 것이 바른 예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른 예배는 기도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는 것이 바른 예배입니다. 이런 바른 예배의 믿음은 능력을 나타내고 이런 바른 예배의 믿음이 기적을 가져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행동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절대 순종하는 것이 바른 예배고, 이 바른 예배를 가지고 나오는 자에게 주님은 능력을 나타내고 기적을 베풀어 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바른 예배자에게 어떤 일을 하십니까? 세 번째, 바른 예배자에게 예수님은 손을 내밀어 만져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기피하고 외면하는 것이 나병 환자입니다. 나병 환자가 길거리에 들어서서 나는 부정하다 부정하다라고 외치면 사람들이 정말 모세의 기적처럼 쫙 비켜줍니다. 왜? 다음은 안 되니까요. 그래서 나병 환자가 다 지나갈 때까지 옆에 가도 안 합니다. 아마 나병 환자가 지나갔던 발자국도 밟지 않으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나병 환자를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합니까? 41절을 우리가 같이 있습니다. 4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여러분,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됐다라는 것은 그 나병 환자에게 손을 내밀어 그를 만져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의 표시입니다. 사람들은 접촉하기를 꺼려합니다. 사람들은 나병 환자가 나타나면 주변에 1, 2m 가까이도 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나병 환자에게 손을 내밀어서 만져주셨습니다. 오늘도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보다 더 심한 죄의 병에 걸려있는 우리를 향하여서 십자가에 피 묻은 손으로 오늘 우리를 어루만져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자로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아라. 이 말은 이 나병 환자의 말을 그대로 받아서 하신 말씀. 내가 진정으로 너의 깨끗함을 원한다. 그러니 깨끗함을 받아라. 주여 원하시면 하고 믿음으로 나올 때 주님은 원하시는 삶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런 고백을 가지고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에게 가장 아픈 부분, 가장 수치스러운 부분, 가장 부끄러운 부분까지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여 원하시면 저를 이 모든 환경에서, 이 모든 연약함에서, 이 모든 걱정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는 나병보다 더 지독한 병을 앓고 있습니다. 그것은 죄라는 질병입니다. 나병은 특별한 사람에게만 주어졌지만 이 죄의 질병은 모든 사람이 지고 가는 병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죄와 나병은 비슷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전염성이 강하다는 것도 그렇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 죄의 병과 나병이 가지는 독특한 측면은 하나, 감각이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죄라는 나병에 걸리면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우리가 무감각해집니다.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 줄 우리는 모릅니다. 이것이 죄라는 나병입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오늘도 하나님, 내가 영적으로 무감각해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무감각해졌습니다. 많은 설교를 듣고 찬양을 듣고 기도를 하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 내 마음이 무감각해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 우리가 영적 문둥병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 주여 무감각한 내 마음을 고치고 치료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죄를 버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내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혹시 내가 이렇게 헌신하고 다짐하고 오늘 또 세상을 살아가기를 원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혹여 넘어지고 혹여 연약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것이 오늘 나병 환자가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육체의 병이 고침받는 것 중요하고 우리의 사업의 병이, 우리의 경제적인 질병이 고침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영혼의 병이 고침받아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 3서 2절에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건강해지는 것처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육체의 질병을 고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환경의 병을 고치기를 원합니다. 지금 우리가 사업의 문제로 걱정하고 있는 질병들을 고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의 병이 고침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우리의 영혼이 고침받기를 원하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요즘 제가 기도가 잘 안 됩니다. 주님, 요즘 제가 성경이 잘 안 읽어집니다. 주님, 요즘 내 마음에 평안이 없습니다. 주님, 내 속에 불만이 가득합니다. 주님, 내 가슴에 원망이 가득합니다. 주님, 이 문둥병이 고쳐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어루만져 주시고 고쳐 주옵소서. 주님, 오늘 또 손을 내밀어 내게 대시며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고 말씀하시오. 이 무서운 질병에서 나를 고쳐 주옵소서라고 주님의 긍휼의 손을 내밀어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바른 예배자고, 그 바른 예배자를 결코 외면하지 아니하시는 분이 주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바른 예배입니다. 마지막으로 바른 예배자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바른 증거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 나병 환자는 즉시로 고침을 받았습니다. 날아갈 듯이 기뻤습니다. 이것이 구원의 기쁨이고 이것이 구원의 즐거움입니다. 벅찬 가슴에 소리 지르고 싶고 외치고 싶고 얼마나 많은 것이 하고 싶습니다. 마음대로 만나지 못했던 가족들, 친척들도 만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43절, 44절을 같이 읽습니다. 곧 보내시며 엄히 경고하사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여러분, 우리는 잘 압니다. 나병 환자가 그 나병에서 깨끗함을 받으면 가지고 가서 새를 잡아 가지고 와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제단에 드리면서 그 새의 피를 찍어서 내 몸에 바르고 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이 절차를 먼저 행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은혜를 베푸시되 율법을 무시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살아가면서 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은혜 받으면 됐지, 은혜 받으면 그만이지, 율법이 무슨 소용이 있나,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은혜가 되면 그만이지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수를 믿고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이 뭐냐 하면 율법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이 율법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은혜를 받고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의무가 뭐냐 하면 주일 성수고 11조고 교회의 봉사고 헌신이 따라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은혜가 될 때에 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드리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삶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모세가 명한 대로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아마 성전에 가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모세가 명한 대로 모든 일을 다 하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45절을 우리가 같이 읽습니다. 45절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오더라. 여러분, 바른 예배자는 바른 증거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 이 나병 환자를 통해서 우리는 깨닫습니다. 우리는 모이기를 힘쓰고 흩어지면 전도하자라는 이 표현이 오늘 이 나병 환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하물며 예수님께서 공개적인 활동을 하기 어려울 정도로, 예수님께서 광주에 나타났다 하면 많은 사람이 모이니까 공개적인 활동을 하기 어려울 정도로, 그래서 예수님은 한적한 곳에 들판에 산에 머물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이 사람으로 말미암아 일어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들판에 계신다라는 소식을 들으면 오늘 뭡니까? 사람들이 사방에서 예수님께로 나오게 만들었던 일을 바로 이 나병 환자에서 고침받은 이 사람을 통해서 일어났던 역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모이기를 힘쓰고 흩어지면 전도하자라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배의 자리에 오셔서 우리가 말씀을 듣는 중에, 찬양하는 중에, 기도하는 중에 우리에게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모이기를 힘써서 구역 모임을 하면서 우리 구역장님 인도하에 함께 기도의 제목을 나누고 함께 걱정거리를 나누고, 그래서 우리가 함께 우리가 위하여 기도합시다 하고 기도하고 집에 갔더니 해결되어 있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믿지 않는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갔더니 어느 날 갑자기 엄마 나도 교회 같이 가볼까,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런 일들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얘기가 뭡니까?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함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셨다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도우셨다고, 그것을 나가서 널리 전파하고 많이 전파하여서 허다한 사람들이 이 은혜의 자리로 오게 만드는 일, 이것이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기도 가운데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예배 가운데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말씀 가운데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구역 모임에서 함께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는 그 가운데 하나님은 응답의 역사를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가지고, 내가 받은 은혜를 가지고, 내가 받은 말씀을 가지고 그것 들고 나아가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라고, 영광교회에 오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라고, 우리 구역의 모임의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라고 널리 전파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다시 이 은혜의 자리, 이 복된 자리, 이 기쁨의 자리로 초대해내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바른 예배를 드리고 바른 증거를 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문둥병자와 같은 우리들을 손을 내밀어 고쳐주시고 치료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는 내게 베푸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증거하는 자의 삶을 살겠습니다. 나아가서 널리 전파하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 영광교회에 계시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소개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이 시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위해서 애들이 나병 환자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가 깨닫습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겸손하게 바른 예배로 나아올 때에 우리에게 오셔서 손을 대시며 치료하시고 내가 원하노니 고침을 받으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을 오늘도 우리가 발견합니다. 그 주님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있는 영적인 질병이, 오늘도 우리에게 마음에 있는 무거운 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고쳐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고침받은 우리들이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널리 증거하고 영광교회에 계시는 하나님, 우리 구역 모임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는 증거하고 자랑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어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이 시간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님 앞에 나와왔던 나병 환자를 통하여서 바른 예배, 바른 증거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겠다고 다짐합니다.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주님 발에 엎드려서 주님 발에 입 맞추며 우리는 경배하고 엎드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원하시면 이라고 고백했던 이 환자의 고백처럼 주님, 주님이 원하신다면 나는 고난까지도 감사하겠습니다, 질병까지도 감사하겠습니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게 하시고, 오늘도 예수님께서 언제나 주님 앞에 나오는 자들에게 손을 내밀어 어루만져 주시는 은혜들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배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 우리 구역 모임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을 가지고 나아가서 널리 전파하여 많은 사람들이 이 은혜의 자리, 이 복된 자리로 나오는 그 길을 이끌어가는 일에 쓰임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천지에 있는 기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주다시기 전지여신 그 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못,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의 서인대로 저유대인의 왕이요 곧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못,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검도 살아계셔서 언제나 하시느니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면 내 귀에 들린 말씀도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면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이 다 주의 손으로부터 왔습니다. 주의 손으로부터 받은 것 가지고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우리의 손에 하나님께 드릴 것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소득의 10분의 1을 드리면서 고백합니다. 나머지 9도 다 하나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용할 때에 갑작스러운 지출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성도들의 발걸음을 지켜주시고 가정을 지켜주시고 사업장을 지켜주시고 농토를 지켜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니다. 하나님, 여러 가지 감사의 제목을 따라 예물을 드리오니 감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더 풍성한 감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또 주 이런금을 드리고 우리가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해외 선교를 위해서, 국내 선교를 위하여서, 다음 세대를 위하여, 또 건축을 위하여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100배나 넘치는 은혜로 갚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은광교회 모든 성도들이 바른 예배를 하고 바른 증거를 할 때에 하나님, 성도들이 세상을 향하여서 축복의 통로,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을 관리하는 우리 재정부와 각 선교위원회 위에도 지혜와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위로 충만하심의 역사가 예수님 앞에 나와 그 발을 붙들고 엎드려 경배하는 나병 환자처럼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주님 앞에 나와서 주신 은혜 가지고 나가서 증거자가 되는 삶을 살겠다고 다짐하는 은광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이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은광교회에 속하여 있다가 전국으로 세계로 곳곳에 나가 있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과 그들의 가정 위에와 우리와 함께 동력하는 미자리 교회들, 선교사님들, 선교단체들, 그들이 감당하고 있는 모든 사역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옆 사람 인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주보를 참고하시고 교회 소식을 전합니다. 우리 지난주일 오후 예배 때는 우리 안수 집사님과 또 우리 권사님 임직식을 가졌습니다. 더 이분들이 더 충성하고 헌신할 수 있도록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 2부 예배 후에 정기 당회가 있고 오늘 2부 예배 후에는 정기 재직회가 있습니다. 각 부서들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권사의 원래회가 1부 예배 후에 있다고 합니다. 우리 권사 기도회가 계속되어지고 있습니다. 7월 달에 우리 카페 청소입니다. 우리 구역 모임을 하고 난 다음에 청소하는 구역은 103구역입니다. 그래서 구역 모임 후에 우리 뒷정리, 설거지 해야 될 것이나
분리수거를 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는 관리 집사가 없고 하니까 또 여름에는 빨리빨리 정리하지 않으니까 냄새가 많이 나고 하니까 우리 구역이 한 달씩 담당하는데 이 일을 잘 처리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마 여러분 들어오시면서 서명을 했겠습니다마는 저출생 극복 서명운동에 함께 우리가 동참하여서 우리가 또 이런 일들을 통하여서 대한민국이 다시 살아나는 그런 일들을 위해서 우리가 제도적인 장치들을 마련해 달라라고 그렇게 요청하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하시고 또 함께 서명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한 가지 더 부탁합니다. 에너지 전략을 해야 되는데 에너지 전략이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각 방을 사용하시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나오시는 분들은 불이 꺼졌는지 선풍기가 돌고 있는지를 점검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보면 밤이 지나고 그 다음 날도 돌고 있는 데가 있고 그런 데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각 방들을 친히 한번 점검하시고 내가 맨 마지막에 나온다 생각하면 불이 꺼졌는지 선풍기가 돌고 있는지 에어컨이 돌고 있는지를 점검해 주시고 스스로 우리 교회를 함께 관리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여름에 우리 성경학교와 중고등부 수련회 청년대학부 수련회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오늘 또 우리는 바른 예배, 바른 증거를 하는 자가 되자고 함께 서로를 축복하겠습니다.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축복하고 사랑합니다.